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글을 쓰는 걸로 유명한 이혜인 수녀의 글 가운데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인은 두렵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또 시인은 우리의 삶에도 다른 이들이 뿌린 크고 작은 말의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서 주렁주렁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시인의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한마디의 말이 지금까지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열매로 남아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게 한마디의 말을 던졌던 그 사람의 얼굴은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도 그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문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말을 했던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다 사라질지 몰라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긴 말도 이처럼 중요한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진실된 말 한마디가 감동을 이루고 평생의 위로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고백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그 진실된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기도문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는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제 아무리 진실되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디 인간의 말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신성하고 초월적이며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신성하고 초월적이고 중요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마땅히 간절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기도의 간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따르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의 집에 여행 중인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나 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행은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주로 해가 지고 난 뒤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저녁 늦게 또는 밤중에 도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여행 중인 벗도 한밤중이 되어서야 친구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긴 여행으로 허기진 배와 지친 몸을 이끌고서 친구의 환대를 기대하며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친구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벗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아침에 떡을 만들었는데 하루치 먹을 양만 만들었습니다. 오래 두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밤중까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벗이 밤늦게 도착을 했고 대접할 음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친구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친구는 밤이 깊었지만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떡이 풍족하기로 소문난 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가보니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루 온종일 문을 열어놓습니다. 사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오픈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즉,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고 떡을 구할 때라고는 그 친구네 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에 온 가족이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조용히 두드려 봅니다. 안에서 기척이 없자 노크의 강도가 더 커집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자 더 세게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언제까지? 친구가 나올 때까지.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귀찮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멈출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쯤이면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아이들도 다 잠에서 깨어났을 겁니다. 시끄럽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는 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이가 벗이기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친한 벗이 찾아와도 문을 걸어 닫고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벗이기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것은 친구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벗보다도 더 효력이 있는 것은 간청함이었습니다. 우리말 간청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는 끈질긴 간청, 염치 없는 지속적인 간청을 뜻합니다. 끈질긴 간청, 염치 없는 지속적인 간청.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또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도 염치 없는 일이고 가족들까지 잠에서 깨게 한 것도 염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또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온 동네가 소란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시끄럽다고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염치불구하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간청했습니다. 그 끈질긴 간청 덕분에 떡 3덩이를 얻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한밤중에 찾아와 끈질긴 간청을 한 그 친구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깬 친구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당시에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풍족하게 대접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그가 왜 밤중에 시끄럽게 문을 두드렸는지 종국에는 그 연유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무작정 거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밤이 늦었다고 해서 문이 닫혔다고 해서 벗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집주인도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 친구도 손님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잠에서 깨우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 것도 집주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일어나서 떡을 내어주지 왜 늑장을 부려서 아이들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온 동네가 소란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며 가족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은 이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벗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린 친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떡을 내어줄 것을 확신하고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응답의 확신을 갖고서 두드린 겁니다. 즉 그 확신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끈질기게 두드려라. 응답의 확신을 갖고 끈질기게 두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태도에 관한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되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간청했던 마음으로, 즉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친구가 문이 열릴 거라는 확신을 갖고 두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확신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친구도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데 하느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게 하실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처지가 나빠도 염려만 한다면 그 염려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해도 처지가 나아지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친구가 자기 집에 떡이 없다고 염려만 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밤을 지새워 염려를 해도 떡이 생기지 않아요. 떡을 내어줄 수 있는 벗을 찾아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합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일이요.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만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기도만이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이고 기도만이 닫힌 문이 열리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느님마다 신통치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아무리 싸매고 감싸도 고통과 상처가 아물지 않나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집 둘째 딸 에이미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골드코스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틀을 집을 비워야 했는데 그 이틀 동안 에이미가 저에게 1시간마다 전화하고 예쁘게 한복 입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언제 집에 와? 아빠가 보고 싶다며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아빠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다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릴 때 에이미는 자기 눈에 아빠만 보이면 구합니다. 아이스크림 달라, 과자 달라, 초콜릿 달라, 놀아 달라 계속해서 구해요. 그러다가 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를 찾아다닙니다. 아빠 아빠 하고 부르면서 이 방 저 방을 쿵쾅거리면서 찾아다녀요. 그렇게 찾다가 제가 스터디룸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방문을 두드립니다. 지금이야 커서 스스로 방문을 열 수 있지만 어릴 때는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드려요. 아빠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안 열면 울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런데 제 딸은요, 제가 문을 열 거라는 확신을 갖고 두드렸던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요. 구하다가 안 되면 찾아보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그만둡니다. 나중에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끈기 있게 염치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 신앙은 밋밋하기만 할까요?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승리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도 없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데 구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은혜도 받고 기도해야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그 검푸른 홍해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식이 없던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락방 문을 열고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깊은 감옥에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압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문제는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데 기도만 해라. 내가 다 부어줄 테니 라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 다 쌓여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의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건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해하면서 장로님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더 궁금하잖아요. 대체 저 안에 뭐가 있지? 저 안에 뭐가 있길래 베드로 사도가 당황하는 거지? 장로님이
재차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꼭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봅시다. 하는 수 없이 베드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안쪽에 높다란 벽장이 있었고 그 벽장에는 상자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상자들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 것도 있습니까? 제 이름도 있나요? 그러자 베드로가 머뭇거리면서 답을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저라면 절대 안 봅니다. 이제 궁금해 미칩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는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상자를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발견했어요.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그 상자 안에는 장로님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수많은 복들이 들어있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장로님, 그 복들은 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자 열어보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확신 속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염치불구하고 간절하게 간청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